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18장을 봤었거든요. 18장 앞부분에서 이제 앞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이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있었고 18장으로 들어오면서는 나머지 7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길갈에서 그 분배를 받았다면 이 7지파 반은 실로에 있는 회막 곧 모이는 장막에서 그 분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라고요? 그 나머지 7지파의 지도자들이 정탐을 갔다 와서 지도를 기록하고 그들이 7지역으로 이미 나누어서 그걸 제비만 뽑았죠. 그걸 행한 곳이 회막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18장 뒷부분과 19장 내내 그 7지파의 땅이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20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0장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에 19장 맨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자기의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9장 49, 50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지금요 맨 끝에 바로 이 19장이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지금 길갈에서 2지파 반, 합해서 5지파, 그리고 12지파 중에 나머지 7지파가 18, 19장에서 분배를 다 받았어요. 그 이야기 끝에 여호수아가 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이런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나오느냐예요. 왜 나오느냐. 지금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았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 앞에 나온 게 갈렙의 이야기였어요. 그게 1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거 갈렙이 한 말이에요. 갈렙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나한테 모세가 약속한 땅 달라. 그게 이제 헤브론 땅이었던 거죠.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유다 지파가 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갈렙과 여호수아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거기 들어와 있어요? 1세대가 아니,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2세대는 이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6, 38절 볼게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모세여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 신명기에서는 갈렙에게는 땅을 줄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나누는 것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는 오늘 보았듯이 19장 맨 끝에 가서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의 땅, 요단 동편 빼고요. 요단 서편의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이 두 사람이 이 약속의 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 안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양쪽을 커버해 주니까 이 안은 그냥 함께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신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에서도 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간청해서 롯이 살아났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간청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약속의 땅을 받은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 2세대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덕분에 들어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땅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서 맨 끝절이 19장 51절이 맨 끝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20장을 읽었는데 1절부터 9절까지가 20장 전체예요. 20장을 읽었는데 이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끝나고 21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가 땅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2지파가 땅을 받는 이야기가 갈렙과 여호수아 안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땅 나누는 일을 다 마쳤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레위 지파 땅 나누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요, 아까 보았던 그 여호수아서 19장 마지막 절인 51절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하라라는 단어인데 재산, 유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준 재산이, 나누어준 땅이 이러했다라고 설명하고 끝난 거예요.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21장에 레위 지파가 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 나하라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잖아요. 아니, 나오긴 두 번 나오는데 레위 지파의 땅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의 기업, 나하라 중에서 레위 지파가 땅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용도로만 두 번 나오지 레위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기업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받은 땅은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그 앞에 나오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 게 기업이 아니다라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3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지금 여기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 본문을 다시 보여주세요. 1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켐이라는 단어예요. 전치사 너희를 위해 정하여 3절에도 보면은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두 번을 너희를 위해,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를 위해, 누구요? 이스라엘 12지파요. 너희를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도피성, 이 이야기는 그거예요. 다른 범죄는 아니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으면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고의로 누군가를 죽였다? 그럼 그 사람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요즘 하는 말로 하면 과실치사, 여기 미국에서는 2급 살인,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수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정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처벌받지 않는, 그
복수자가 쫓아와서 그 안에 들어와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곳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을 지금 만들라는 명령이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명령 자체는 사실 민수기 35장 전체에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35장 2절을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은 땅 중에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35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무슨 말이냐면 12지파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성읍을 48개를 잡아요. 그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는데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오늘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 주에 21장에 레위 지파가 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요?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 전체 48곳이 다 레위 지파가 받은 땅인데 그 중에 6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이야기가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48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근데 그 성읍은 기업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의 재산, 유산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성읍을 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 자기들이 받은 48성읍 가운데에서 6성읍을 또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따로 빼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온 이야기하고 비슷하냐면 민수기 18장에 나온 이야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18장 24, 26,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 10분의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리면 레위인은 자기들이 받은 그것들 중에 다시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지파에게 드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를 지금 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을 주고 레위 지파는 자기가 받은 그 48성읍 가운데 6성읍을 다시 드려요. 누구에게 드리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도피성으로 지정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느냐 하면 아까 보았던 민수기 35장의 맨 끝에 33, 34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자, 여기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럽혀져요. 근데 지금 땅을 다 나눠줬어요. 각 지파별로. 근데 그게 바뀔 수 있다 없다? 없죠. 땅을 팔 수도 없고 아무리 팔아도 50년 후엔 다시 원상복귀되는 거니까 이제 각 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문제가 뭐냐면 근데 그 땅이 피가 흘려지면 그 땅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100년, 200년, 1000년 살다 보면 그 땅 전체가 다 더럽혀지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요?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피가 땅에 흘러서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그 피가 땅에 흘러서 땅이 더럽혀졌잖아요. 그럼 그 땅을 어떻게 다시 속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거기다 뿌리면 돼요. 자, 문제는 고의로 죽이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 고의로 죽이지 않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더럽혀졌잖아요. 근데 그 땅을 더럽힌 땅을 속하려면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나중에 민수기 35장이나 신명기 19장 같은 거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요. 나무를 하러 가서 도끼를 휘둘렀는데 옛날 만든 도끼가 요즘 홈디포에서 파는 것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끼를 확 휘둘렀는데 쏙 빠져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 펑 맞아서 죽었어요. 실수든 말든 어쨌든 죽였으니까 너는 내게 죽어라 라고 복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지금 이란까지 서로 뭐라 그래요? 서로 피해자라고, 서로 복수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무조건 복수해야 되거든요. 복수하는데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도피성이라는 곳이 무슨 예루살렘처럼 로마처럼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마을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 마을 안에 갇혀서 언제까지요?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 나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사함을 받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흘려진 피로 인해서 더럽혀진 땅이 속함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특이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20장 7절 8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48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 그 중에 6개를 이 도피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통해서 복수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끊으시려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땅이
속함을 받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6개의 도피성을 만드는데 지금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9지파 반이 땅을 받았잖아요. 어느 쪽이 사람이 많아요? 이쪽이. 요단 서편이요. 근데 지금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예요. 이건 또 왜 이러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신명기 19장 6절에 나와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요단 동편에는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있는데 이쪽 동네는요 광야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단 동편에는 저 북쪽 끝부터 이 아래 끝까지 딱 3지파가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대부분이 못 쓰는 땅이라서 그래요. 문제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멀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고의로 죽이지 않은 경우는 복수하지 말라라는 말씀 안 하십니다. 죽일 수 있어요. 그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갔다가도 혹시 바깥 일이 궁금해서 이웃 마을에 마실 가면은 잡아 죽일 수 있어요. 도피성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단 동편은 땅이 넓다 보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시잖아요. 가는 길이 지금 도피성까지 가는 게 너무 멀면 가다가 말 타고 쫓아온 살인 복수자에게 잡혀 죽을까 봐요. 요단 서편은 지파가 많지만 평야가 많고 땅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맨 끝쪽 북쪽에 납달리, 그리고 에브라임의 세겜, 그리고 유다의 헤브론, 이렇게 3군데만 딱 지정을 해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볼 수가 있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온 요단 서편 땅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머무는 것도 허락하셨고 이제 그들에게도 도피성까지도 허락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고 주셨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땅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서 그래요. 요단 동편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지만 그 요단 동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도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지정을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백성들이니까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자주 하나님을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마치 저 IRS의 감사관처럼 그냥 법률집을 앞에 들고 그 법률에 하나라도 어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위해서 3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 멀어지면은 가다가 잡혀 죽을까 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세요? 그냥 오늘 본문이 도피성 이야기 맨 끝에 뭐라고 어떻게 끝나냐면요, 20장 9절이 이렇게 끝나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거류민으로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손님, 나그네, 이방인 다 포함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맨 처음에 나왔잖아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만드신 거라고요. 어떤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모든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법률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법전을 옆에 끼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열심인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의 모습, 용서의 모습, 화해의 모습이 나타나기는커녕 도리어 성경을 옆에 끼고서 그 법령들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는 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약속한 땅 바깥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 이 도피성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 땅이 더럽혀질 때를 위해 그 땅을 다시 속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며, 고의로 죽인 자들의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들 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이 땅을, 그리고 구별되는 우리의 구원을 이 도피성의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